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 은혜가 참 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인간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인간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죠. 우리의 업적과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 많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이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해방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무슨 업적을 남겼건, 내 옳음이 증명되었건, 내가 어떤 평가를 받던,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 인정받으면 참 좋지만,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어?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냐고, 내가 은혜의 통로로 살고 있냐고. 그래서 이혜령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 수업처럼, 진리처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다 거저받은 선물이었더라. 그러면 내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업적 남기는데, 이름 남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요. 오히려 선물이 되면 어떻게 그 선물을 나눌까? 그래서 그것을 흘리는데 관심이 되고요. 그래서 선물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요. 왜? 그게 정말 선물이 되니까. 그러면 감격하죠. 그래서 그 내 시간이 정말 놀라운 시간이 돼요. 시간을 구원하는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았어요. 특히 말씀 전하는 자로 좀 뉘우치고 또 도전도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참 제가 좋은 말씀을, 양식을 먹여야 된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뻔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메시지는 거기에 진짜 새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복음을, 새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도 이제 로마서를 오늘 이제 정리하거든요. 그 편지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그 로마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은 전혀 특별한 거 아니야. 그거 너희가 다 이미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쓴 것 아니고, 너에게 가르치려고 쓴 거 아니야. 그리고 내 편지를 읽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영향력을 네 교회에 미치려는 것도 전혀 아니야.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오늘 14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행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으로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권하는 자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내가 굳이 로마서를 써서 너에게 보내냐? 너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복음의 그 선함이 충만해. 복음의 지식도 충만해. 서로 그래서 권면해야 하는데, 문제는 권면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 복음의,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대로 나는 그냥 담대히 그리고 대략 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저희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부분은 이 두 단어입니다. 담대히 그리고 대략.
내게 행하신 은혜를 그냥 나는 그대로 쓰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 더하거나 뺀 거 없어. 담대히 전했어. 근데 또 대략 전했다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저는 글을 쓰는 자로서, 또 논문 쓰는 자로서 이 기승전결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왜? 유창하게 보이고 거기에 유식하고 세련되게 논문 같게. 그래서 로마 교인들의 매력을 끌기 위해서 글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략 썼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단어에 매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담대히, 그러나 대략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2시간, 뭐 30시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럼 너도 그거 뭐 남기려 하지 마. 내가 특별한 말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지도 마. 너 설교 인정받지도 마. 그냥 심플하게 대략 네가 받은 말씀만 그대로 전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 내가 흘렸잖아요. 그냥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은혜가 돼서 이미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주신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지식의 은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되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래서 성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육학 교수로 나름 뭐 배우고 오래 가르치며 깨달은 정말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지으셨냐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한 인격은요, 다른 인격과 인간에 의해서 그 인간이 어떤 말과 철학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소외시킬 수는 있겠죠. 변화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마음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변화되어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상대의 말에 어떤 인위적인 목적이 있다고 느끼면 귀신같이 알아요.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언제 깨닫고 변화되냐? 정말 순수하게 나눌 때요. 목적 없이요. 내가 받은 것이 거저받은 선물이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든 기술이든 경제든 아이디어건, 지금 모든 학문과 모든 단체, 사회단체나 지식단체의 제목은 공유예요. 어떻게 공유 시스템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잖아, 나의 같은 지식을 공유할 때 그 공유가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또 다른 지식이 더해지고 그 플로우에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지식이 생산되고, 그래서 놀라운 창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지식사회가 기반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회, 없는 사회가 발전하냐 도태하냐를 결정합니다. 테드라는 모든 지식 기반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그 기술 공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요. 메타버스 앞으로 사회 발전은요, 이렇게 모든 그것들이 공유되게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게끔, 그래서 그 다이나믹한 생산력과 창조력이 뛰어나게 우리를 변화시키게끔 만듭니다. 우리의 논문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도요, 좋은 논문은 많은 레퍼런스를, 그 내가 받은 지식의 나눔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너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야, 내가 신약의 반을 썼어. 내가 세계를 복음화 시켰어. 내가 수천 교회를 만들었고 내가 선교한 나라가 몇십 군데. 이거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었거니와 그게 뭔 줄 아세요? 18절이에요. 18절.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시켰는데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 이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 내가 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참 인간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특히 언변가로서 언변이 뛰어난 설교가 아니었고요, 매력적이지 않았고요, 항상 연약했고요, 예수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들한테 다 그 사도권을 의심받고 권위를 부정당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헬라인이 싫어하는 가장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세상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세상 철학의 지식 기반이 된 그 모든 헬라인들과 그 모든 지식인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순종했겠냐고요. 그 유럽 전체 사회가. 그런 순종이 뭔데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선조와 민족과 아버지들이 가르친 인간의 철학과 그 의를 다 포기한 거예요. 배설물같이 여겼다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나는 정말 통로였어.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습니다. 죽이는 데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인 선물로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거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그가 정말 철학과 사상에 정통한 자였지만 인간의 철학 없었고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자신의 영향력, 의도성, 목적성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었어요. 그야 통로였죠. 여러분, 우리가 파이프 중에서요, 관 중에서 배관하신 분은 알겠지만 1급 특급 관이 있어요. 품질 좋은 거. 그거는 깨끗해야 돼요. 그 관이, 파이프가. 그래서 1급수 물을 틀었으면 거기에 뭐 녹물 나오면 안 돼요. 거기에 스테이 파이프라도 파이프 냄새 나면 안 돼요. 그럼 못 먹어요. 그거는 통로가 아니에요. 깨끗이 1급수 틀었는데 여기도 1급수가 괄괄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선물로 전했더니 야, 그 교만한 사람들이 정말 선물로 받더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은혜를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이 이미 심어둔 그들 안에 심어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그 충만한 지식과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스파크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내가 잊었더니 기억하게 한 거야. 이거 나에게 선물이었구나.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되어 순종하여 그 자신이 몇천 년 동안 노력해서 쌓아오는 인간의 지식도 다 내려놓더라. 그래서 모두에게 선물이 되더라. 이 자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하니까요, 은혜가 정말 누구지 강아지 이름이 됐어요.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해는 돼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으면 그럴까요? 강아지 이름이 은혜예요. 은혜야 일로 와라. 은혜야 일로 와볼래? 은혜 착하지 쪽쪽쪽.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긴죠. 왜 남의 아내 이름을 그렇게 은혜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자가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변화는 죽음에서의 생명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제 교만한 인간이 자기를 깨고 스스로 순종하게 하는 역사는 은혜 앞에 설 때입니다. 인간은 고교에서 그래요. 다른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오늘 본문의 중심이죠. 16절, 이 은혜는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데 성령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까요? 우리 여태까지 이 복음서 로마서가 하나잖아요. 그 말하는 거 믿음으로. 15장 5장 1절 말씀이죠. 우리 제가 물 좀 마셔야 되니까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왜? 우리 인간이 그 인간의 무엇을 남기려고 몇 천년간,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쌓았던 그 모든 공력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무참히 무너져요.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그것을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나를 진짜 제사장의 직분자로 감당케 했다는 거예요. 중보자죠. 어떤 중보자? 인간의 것은 없고요, 깨끗이 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흘리는 진짜 중보자가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이죠. 어떻게? 내가 이 은혜로 나의 죽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죠. 그 N자선, 그 무한한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N-1의 인간의 계산과 공식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흘려요. 그랬더니 인간의 변화는, 거룩하게 변하는 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우리가 제사 행위에는 모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자기를 나타낸 순간 그 가치는 완전히 그 순간 상실돼 버려요. 상실돼 버립니다.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가치에서, 자기 가치, 그리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에서 자유로워요. 왜? 이미 가장 큰 십자가의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내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으니까요. 더 이상 거기에 굶주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있는 그대로 은혜를 받은 은혜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18절 19절입니다 18절, 내가 감히 이거 다른 건 말하지 않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만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란, 우리가 굉장히 이걸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뭐 썩은 이가 금리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쇼는 누구나 다 해요. 기획만 잘하면. 여러분, 진짜 표적과 기사가 뭔지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인류에게 가장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처음으로 인간이 자기 것에서 해방된 거예요. 왜? 엄청난 선물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고 남은 모든 것들은 교회에 갖다 그 헌금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선물이 되어 헌금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공유 경제가 처음 이루어진 게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장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선물이고요. 자기 결핍에 있던 삭개오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찾아오시자, 그리고 구원을 선물하자 자기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선물해 줘요. 여러분, 그 다음날 그 동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모든 대부분이 가난했거든요. 대부분의 집에 그냥 1년치 먹을 쌀과 풍성한 옷과 선물들이 쏟아지게 트럭으로 배달돼요. 그 동네에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은혜의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 결과 복음이 편만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편만하게 된다는 것은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돼요. 손양훈 목사님 같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우리 교회, 우리 이 성교회 역사 같이 종이나 자유자나 천민이나 양반이나 다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해요. 왜?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가 한 것에 의해서 감동받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 결과 19절,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그러니까 서쪽의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알아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가 선교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참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참 재정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영향력을 키우려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대부분 성령의 역사를 방해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 역사에서 왜 한국 선교 역사만 강하고 부흥이 있었고, 특히 중국이나 그 일본의 선교 역사들이 완전히 망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선교를 어떻게 전했냐면요, 이 서구에서 제국주의식으로 전한 거예요. 교단이나 자기 교회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장로교 더 많고 우리 교회에 지교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선물이 되게 하지 않고요, 도와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도와줄게, 물품 제공해 줄게, 내가 너에게 모르는 거 가르쳐 줄게, 내가 너를 좋은 심 만들어 줄게, 시스템 제공할게.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자기 지교에 세운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거기에 은혜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자기 의도와 확장성이 숨어있다면 그것은 순간 모든 권위는 떨어진다고. 왜?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스워지고요, 능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그 은혜가 아니면 무너지지 않아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고, 21절 말씀처럼 복음이 전하지 않은 곳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 왜? 인간의 공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그래야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있건 없건 그 상관 있지 않아요. 지금이 내가 받은 선물이에요. 지금이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살아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흘리던 적건 크건 간에 그걸 진짜 흘려요. 은혜가 되게 해요. 그래서 1등급 고품질 파이프가 돼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인간의 계산된 의도와 계산과 자기 의가 깔리지 않았거든요. 인간은 그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복음이 이 땅에 정말 이 나라에 편만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이 사회의 선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게 요구해요. 그냥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주면 안 돼? 교회가 하는 전도하고 교회가 하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가 참 부끄러운 것이 되었어요. 딱 하나요. 도대체 이 세상에 이웃에게 선물이 되지 않아요. 왜? 다 드러나니까. 사회단체보다 더 계산적이고 남기려 하고 자기성 쌓고 이름 드러내기 좋아하는 거 다 알거든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점점 이웃의 아픔과 돌봄을 돌아볼 여유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보다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일까요? 아니요. 지금 훨씬 더 부해요. 가진 건 많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한국 교회에 대부분의 90%의 시간들이 90%의 재정들이 어디에 집중되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관리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정력을 소비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 것을 남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선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크랜저 선교사님 100주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3일학원 교단과의 관계 때문에 참 무시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나갖고, 야, 이 귀한 상동의 역사를 잘 교단에게 알려야겠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상동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집회를 2개를 잘 하게 됐어요. 거기에 제 많은 시간과 기도와 또 우리 교회 재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잘 끝났는데 제가 그 끝난 다음에 저에게 강하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정말 우리가 역사를 살리고 역사를 지키고 기념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스크랜드 선교사님이 라면 과연 오늘 우리가 당연히 그 기념 행사는 해야 됐지만, 근데 우리의 정력과 에너지가 이 기념하는 것에만 쓰는 것을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스크린트 선교사님은요, 우리 상동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게 처하자 그냥 이 제사장직 자체를 사임하셨어요. 아예 미련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 그것도 기뻐하겠죠. 근데 뭐가 없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자로만, 지키는 자로만 남는 것을 그분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다음에는 이 기념하는 것에 많은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다. 작게라도 다시 상동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낮은 자들에게, 저 멀리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말 선물이 되게 하면 좋겠다. 작은 곳이라도 우리 멀리 못 가려면 이 땅에 그 작은 시골이라도 가서 선교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내 좀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우리 상정교회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선물된 것을 잊어버려요. 아직도 우리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념하고 지키는 것에 너무 급급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선물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생각하지 못하고요. 더불어 남의 아픔을 돌아볼 처지도 여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선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누가 필요하냐?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의 말이 아닌 그 제사장이 전하는 은혜 때문에 기존의 성도가 갖고 있던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모든 교회 안에 놀라운 주신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그리고 그 충만한 지식들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어떻게 서로가 권면하는 자가 돼서 은혜를 나누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나누고, 그래서 제가 은혜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은혜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기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받은 선물이 이거였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은 선물, 복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걸 나누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또 다른 나눔을 하고, 그래서 복음이 충만해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은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 받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은혜 받고 끝나지 않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깨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은 나눌 때예요. 나눌 때. 그래서 주일 설교보다 여러분 속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음의 능력과 가치와 복음의 충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변해요. 스스로 돌이켜야 변화돼요. 그것은 인간은 딱 하나예요. 나눌 때, 진정한 나눔이 될 때, 순수한 은혜가 쏟아질 때. 그래서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속회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기 어려우면요, 부부끼리라도 하세요. 가족이라도 하세요. 가족끼리. 그것도 속회예요. 나누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더 담대히, 그리고 대략 받은 은혜만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내년 거 3개 여러분 이제 오늘 선택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하시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내년의 은혜예요.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정말 담대히, 그리고 좀 대략 전하고 싶어요. 대략 은혜로 받은 것만. 부흥회 안 되고요, 부흥회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모든 직분, 봉사직, 그리고 모든 성교회, 모든 교회에서 하는 직분이 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 선물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간은 의의가 쌓이거든요. 내가 이거 했잖아.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고, 혹시라도 나중에 나에게 어떤 나의 공력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 10월 말에 내년 봉사직을 이제 여러분에게 헌신을 나눠주는데요, 그럼 기도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순수히 은혜만 전할 수 있는, 내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선물이 되어서 우리 그것을 흘리는 자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그 봉사직에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선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한 은혜도 우리에게 선물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양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진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해야죠. 야, 정말 이건 성령의 능력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무슨 목사님이 무슨 장로님이 무슨 누가 그렇게 해서 우리 안 되잖아요.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것이 우리가 복음의 직분자를 잘 감당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님이 하셨다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선물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편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